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를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위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고민, 비겁함, 그리고 허영심입니다. 제가 지난해 1월에 바르셀로나에 갔다가 이 가우디가 이렇게 건축한 그 성당을 보면서 성파밀리아 성당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환의 파사드, 그 문에 붙여졌던 그 조각품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좀 나누어야 되겠다. 거기에 순환의 파사드는 전체적인 이 성당은 가우디의 작품이지만 거기는 수비라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이제 사진을 다 찍어서 왔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바자회 때 제가 만든 사진들을 모아서 엽서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네. 고기만 우리 교인 같아. 여기만. 네.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한 선교 기금 마련하는 곳에 이렇게 조금 의미 있는 문구들을 좀 모아서 좀 엽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는 빌라도가 손을 닦고 있는 장면인데 나오지 않았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았으면 하는 것이 빌라도에 앉아 있는 모습, 그의 표정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옆에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 작품을 보면서 저는 빌라도의 표정에 주목해 보았고요, 예수님의 표정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저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고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고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고민과 결단은 무엇이 다를까요? 고민은 우리가 답을 모를 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결단은 답을 알 때
우리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문제는 그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비겁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쩌면 진리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민거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고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단에 대한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내려야 되는 그 결단에 대한 문제, 오늘 빌라도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왜 빌라도는 고민하고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서, 첫 번째, 빌라도가 이 결단의 순간에 고민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비겁함에 대한 문제였고요. 기억하세요. 비겁함. 또 하나는 그가 결단의 책임을 모면하고 자기를 포장하라고 하는 허영심에 대한 문제였다. 오늘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비겁함, 또 하나는 빌라도의 허영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고민하고 있는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비겁함과 우리들의 허영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오늘 빌라도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called Christ?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Who called Christ?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랴?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지식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누군가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에 진리 앞에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가 고민하며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에게 들렸던 소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진리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은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빌라도를 비겁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진리 앞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문화계 쪽에 꽤 이렇게 유명한 분하고 내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세종문화회관 사장도 역임하고 여러 문학의 활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다른 분들과 셋이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셋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셋이 다 놀란 거예요. 셋 다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교회 다녀?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서로 묻다가 이어령 장관이 그 한 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 다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어? 그거는 조금. 그랬더니 이어령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그의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자, 오늘 18절 19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 한번 18절 19절로 갑니다.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총독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재판석에 앉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재판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총독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었을 때요. 근데 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결정장애자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팩트에 한번 접근해 봅시다. 처음으로 빌라도가 마음 먹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또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아내의 권유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벌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놓을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늘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2000년 동안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빌라도의 책임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과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학교를 다녀보지만 나도 대학 다닐 때 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강의가 있어요. 어려운 강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 과목이 어렵든지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 모르는 걸 강의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모아서 잘 들으세요. 아마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헤롯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베들레헴에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유아를 다 살해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헤롯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까지. 전혀 그런 의문도 안 들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영아를 살해했던 헤롯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불리는 인물이냐면 헤롯 대제, 헤롯 the Great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서 왕을 세우든지 총독을 세우든지 이렇게 다스리는데 유대 전체 지역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이 죽자 그 나라를 분할 통치합니다. 헤롯의 아들 셋이 통치를 해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들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레오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정도는 헤롯 아켈레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중간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입니다. 안티바. 여러분들 성경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 그 헤롯 왕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Are you with me?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빌립이 세운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제가 죽은 다음에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헤롯 아켈레오는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분봉왕이 돼서 왕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유대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 그런 이유로 3,000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여러분 로마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로마는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아무튼 무력이지만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 아켈레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아켈레오를 지금의 스페인 고을 지방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스리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 제도가 들어옵니다.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 13명의 총독들을 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시대에 로마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잘 보세요.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돼 있어서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여기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쭉 내려오면 여기 애굽이 있어요. 다 보이죠? 네, 여기에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근데 여기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헤롯 대제가 로마 황제, 여러분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죠.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헌정해서 바친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성경에 가이사랴라고 나오죠. 제가 요번에 우리 성지순례 팀하고 이 가이사랴를 갔는데 가이사랴에 가보면 거기에 전차 경기장도 있고요, 원형극장도 있고요. 당시 로마의 호화스러운 모든 시설들이 문화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총독은 바로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빌라도가 어디에 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니까 하나도 궁금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 그 이유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임시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7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와야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주 싫어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총독부가 옮겨오려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 시저를 왕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동상이 옵니다. 왕의 기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황제의 동상이 온다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돼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빌라도가 그들을 제사 지내는 자들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흘렀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죄송해요.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의문이 안 들지 모르지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과 빌라도의 생각을 보면 빌라도가 착한 사람이에요? 안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놓아주려고 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아내가 이야기하니 그것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잔인하고 결국은 AD 36년에 이제 총독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사람인데 빌라도는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소동이 일어나면 그는 총독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2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4절. 지금 이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궁금하기는 한데, 자, 24절 같이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빌라도가 여기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과였어요. 성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해주려고 했던 이유들은 뭐냐면 어떤 성과를 기대하냐면 일이 좀 조용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용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하여 관계가 없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빌라도는요, 본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 가지 타협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을 그냥 매로 때려서 놓아주자고 하는 타협안을 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죄수를 하나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범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의 생각에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기대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내의 말대로 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리고 손을 씻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려고 비겁하게 자기의 책임을 미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임이 절대로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이 찌질한 이 모습은 아주 오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지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셨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얘 때문이에요. 찌질하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은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은 그 책임을 여자에게 미룹니다. 자, 이건 어떤 정치적인 내가 색깔을 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목회하는 동안 나는 평생을 늘 야당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정권을 가지든 정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 말씀은 늘 누군가에게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물러나면서 사실 나는 나중에 알았지만 내 아내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뭐 그거 좀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못 들어봤어요? 이름을 꼭 밝혀야 되고 방송에도 나가는데 그냥 들으면서 방송에 나가도 할수 찌질하다.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에게 어떻게 저런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가? 깨끗하게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어떤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가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하여 너희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여기 결혼한 여러분들의 가장이든 우리들이 져야 되는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진리 앞에서 우리들이 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보았던 작품으로 잠깐 넘어가 봅시다. 제가 표정에 좀 주목해 보자고 했어요. 그럼 빌라도의 표정이 너무 슬프고 불쌍하고 안 됐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재판석에서 그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들이 비겁한 선택을 하면 비겁한 결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도 아닌 우리들은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져야 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인간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의 속에 있었던 허영심에 대한 문제다. 자,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저는 여기에 성과도 없이 여기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딱 떠오른 말이 허영심이었어요. 빌라도가 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에게 허영심이 있었다. 갑자기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빌라도가 처한 상황은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라든 자기의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저는 허영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내가 거기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자리에 차지 앉으려고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허영에 대한 욕망,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허영에 대한 욕구가 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게 하지만 그 책임이 그에게서 없어지지 않는 거죠. 자, 조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봐도 빌라도가 별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17절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이 민중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빌라도의 의도 가운데 소통에 대한 의도가 아니라 책임 전가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에게 들리는 건 진실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들이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게 묻는 거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의 인생의 책임이 우리를 비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든 최종적으로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제가 집니다. 전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져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져야 되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찌질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허영심, 그게 우리를 빌라도처럼 비참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을 저는 허영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난 지금 어떤 진보 보수에 대한 정치적인 이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전 정권 때도 전전 정권 때도 지금 정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다음에 어떤 정권이 잡아도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참 비참해요. 어떤 순간에 제일 비참하냐면 청문회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볼 때마다 내가 비참해요. 왜? 적어도 장관의 자리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대법관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앞에 세워놓고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서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자격이 되지 않는데 허영심인 거죠. 만일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야망도 있고 나라에 대한 헌신에 대한 마음도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될 때 그 자리가 우리들에게 책임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허영심과, 그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 난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발가벗기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합당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그럼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그 자리에 안 가요. 왜? 난 자격이 안 되니까. 변명일 수도 있고 괜찮아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리에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소망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허영심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는 사람들이 생겨져야 이 사회와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와 복음이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광고했던 그 논산훈련소 그 광고 보았잖아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조금 깊이 인볼브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22사단, 저기 고성 이쪽 그 동해안 지역에 한 사단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병사들이 죽는 사고가 났어요. 그때 거기에 사단장으로, 투스타로 사단장을 달고 있던 분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인 줄 몰랐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다 자기 입장이 있고 하겠지만 그 사건이 사단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어쨌든 물러나야 되는, 그분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들을 때. 그리고 그분은 그 사단장으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별 2개까지 달고 사단장 갔으면 그 꿈이 더 높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분이 좌천됩니다. 그 자리가 논산훈련소 소장 자리였습니다. 논산훈련소 소장은 투스타입니다. 이분이 좌천돼서 그 부대에 가서 논산훈련소 소장으로 가 있는데, 가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논산훈련소의 그 교회가 작아서 병사들이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큰 법당과 큰 성당이 있는데 교회가 건축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낸 것, 이 교회를 세우라고 너를 보낸 것이다. 이분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1억 이상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해서 연무대 교회에 도와줬어요. 그분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논산훈련소 나온 사람 꽤 될 텐데, 논산훈련소는 제가 듣기로는 군인들 중에 이렇게 소장 진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랍니다. 논산훈련소에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분이
논산훈련 소장 임기가 끝나면서 한 번 더 신청, 나 여기 한 번 더 있고 싶습니다. 이거 군인들에게는 이게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사고로 인하여 거기에 좌천돼서 거기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지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 같다. 그 믿음 위에서 한 번 더 신청을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다니시니까 연세가 꽤 많은 분이죠. 오늘 저하고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면서 제가 그 소장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오래된 군인 장군 출신입니다. 사고가 나고 딱 좌천되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네 무운이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깨끗하게 포기하고, 포기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왜 억울하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거기에서 이분이 사명의 자리를 찾아요. 지난해 전역했습니다. 지금 대전에 남아서 젊은 병사들을 위한 사역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이 세상의 높은 자리로 끝까지 올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명예로운 자리를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욕망으로 인하여 허영심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조금 더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허영심에 대한 문제가 세상적인 지칭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허영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단은요, 도덕적으로 이미 침몰된 사람을 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니까. 그런데 영적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들은 사단이 정말 쉽게 공략합니다. 영적 허영심이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게다가 여러분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직분을 가진 집사, 권사, 장로, 목사쯤 되면 우리들에게 영적 허영심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꼭 하셔야 됩니까? 너무 목사님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나는 설교할 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위험한 영적 허영심에 쌓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목사로서 내가 살아가지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착하다. 나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요,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좋거나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참 많이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나면 내가 그것을 포장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나를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허영심과 이기심,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책임을 회피하는 허영심에 가득 찬 인간이었던 것은 그가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빌라도는 AD 36년에 총독에서부터 이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빌라도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들의 허영심은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은 우리를 아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당시에는요, 믿음이 좋다고 여겨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하는 헌금을 했습니다. 성전에 가면 2종류의 헌금통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입구가 큰 그 헌금통인데 그게 나팔처럼 가운데는 이렇게 통로가 좁아집니다. 헌금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헌금통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다고, 착한 일을 했다고, 남을 도왔다고 나팔을 불지 말라 하는 말이 아마 그것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게 동전을 딱 던지면 그게 큰 데로 들어 또르르 거려서 소리가 달캉달캉 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누구 구제했다고 그렇게 소리 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침묵의 방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조용히 정말 어려워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몰래 헌금을 갖다 놓는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래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헌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떠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들이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당시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 경건한 바리새인들이요, 걸어가다가 시간이 되면 눈을 감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시간이 되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그 머리에 웬 피예요? 이 사람이 글쎄, 내가 이게 기도하는 시간에 돼서 걸어가다 눈 감고 기도하다 나무에 부딪혀서 피가 나네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경건하군요. 그렇군요. 이 사람이 이게 피를 닦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때마다 글쎄요,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이마가 깨졌네요. 경건하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사람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러면 경건한구나. 그래서 그냥 이마에 상처를 내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마에 피가 나? 제가요, 기도 시간에 걷다가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연극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단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영적 허영심은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설교는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들을, 제 속에 도전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쓰면서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쓰는데 내 속에 있는 허영심이 보이니까. 설교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 아마 그런 반응들을 제일 많이 기대할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제일 듣기가 좋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설교에 대한 온 관심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집중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까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설교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설교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고 목회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제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가 은근히 즐깁니다. 저는요, 누가 와서 사진 찍자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다 찍어줍니다. 이번 주에 정말 가는 식당마다 아는 사람 만나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허영심에 가득 찬, 저 그거 굉장히 즐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교인이 저에게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근데 3부 예배를 마쳤는데 12시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 받은 건 내 몫이고 그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목사님 몫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나에게만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방송국에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모든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소스를 다 가져가서 틀어줍니다. 그 방송사 사장이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났는데 저희 그런 얘기를 목사님 만나교회 예배가 우리 방송국에서 시청률 1위입니다. 이 순간에는요 제가 굉장히 겸손한 표정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이미 내 얼굴 표정은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이거 내가 분명히 겸손해야 되는데 이미 겸손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죠. 근데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허영심에 가득 찬 내 모습이 보여져야 그걸 내가 인정해야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들이 허영심으로 인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자리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허영심 때문에 우리들이 비겁해지고 우리들이 진리 앞에서 우리들의 책임을 외면하려고 하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지 말아라.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가.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는 점점 더 비겁해지고 너희는 점점 더 허영심에 가득 찰 것이다. 결국 빌라도처럼 우리가 아무리 모면하라고 해도 그 책임 모면하지 못하고 불쌍한 표정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저는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끝까지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야당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도 교회는 그 권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빌라도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하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